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개미에게 배우는 지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서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음란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정절을 지키고, 또 함부로 보증을 서거나 담보 서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앞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 보증이었다면, 실제적인 면에서 지혜를 가진 자가 피해야 할 삶의 방식이 뭐냐? 게으름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게으름, 그거는 이건 개인적인 습관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르다는 것은 남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오히려 게으름은 선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도록, 그러니까 수고의 땀을 얼굴에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자기의 노력이 아니고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이렇게 몰래 속여서 이렇게 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성품 아니면 어떤 사람의 약점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시각은 이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믿음의 선배들은 7가지 큰 죄 중에 이 나태함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도 보면 그 움직여야 할 때 제때에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해, 태양, 그러면 태양은 다음날 아침에, 내일 아침에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이죠. 또 때가 되면 또 지게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한 때에 정확하게 떠오르고 지고 한다는 거죠. 하루도 걸을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뭐 해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거죠. 유독 인간만이 게으름을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게으르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게으름을 피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별히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 19장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기 태만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19장 24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먹는 것도 귀찮아한다 그런 말이죠. 또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핑계를 대고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겠고요. 또 잠언 24장 3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자, 이런 여러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게으른 자를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개미를 보고 배워라 그랬는데 개미에 뭘 배워야 한다는 것인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미는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두령 뭐 보통 영어 성경에는 chief라는 말로 쓰고 우리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죠. 감독자, 영어 성경 offic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죠. 감독의 권한이 무슨 권한이 있을까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통치자,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 아무튼 뭐 두령이든 감독자든 통치자든 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개미는 그런 뭐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7절에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무슨 채찍을 가지고 때린다든지 뭐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힘으로 강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하는, 누가 뭐 조정하고 관리 감독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뭐 열심히 강제로 규제를 하고 벌금을 준다고 그러고 뭐 해도 꿈쩍 안 하고 빈둥대거나 게으른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표현대로 하자면 개미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녀 삼으시고 자녀들에게는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달란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사명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분도 주셨어요. 또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가지고 선용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게으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게으른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죠. 개미도, 미물인 개미도 그런 관리 감독하는 그런 존재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하는 그런 존재인데, 하물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떠해야 할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개미에게 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먹을 것을 언제 예비합니까?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또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네, 이 8절 말씀 원문에 보면 두 단어씩 짝을 이루어서 셋으로 6단어거든요. 셋으로 이렇게 딱딱 짝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 그리고 양식, 여름 동안, 추수 때, 또 예비한다라는 말과 모은다라는 이런 단어들이 서로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 하면 곡식과 과일이 자라나는 그런 기간이죠. 자라나는 여름 동안에는 부지런히 그것을 모아서, 또 결실하는 추수 때에는 놓치지 않고 다 거둬들여 저장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때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을 한다, 그런 말이죠.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추수 때에 만약에 가만히 있다면 그 양식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네. 여름이건 추수할 때건 그 여름에는 여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추수 때에는 추수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개미는 그런 때를 알고 여름의 때인지 추수 때인지 이를 알아서 때를 놓치지 않고 일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결국 때를 놓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게으르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놓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때를 찾아서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처녀 비유 5명씩 구별되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미련한 5처녀로 구별됩니다. 자,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10처녀가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또 신랑이 온다는 것도 언젠가, 때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신랑이 온다는 것도 10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5사람만 들어갔고 5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간 5명이 불신자냐? 그렇지 않거든요. 10명 다 성도들인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10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5사람은 신랑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하면 뭡니까? 게으를 얻기 때문이다.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잘 준비해 두었어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고 말았던 거죠. 이처럼 성도가 게으르면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궁핍해지는 게 아니고, 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선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결국 그 게으름 때문에, 그 게으른 습관 때문에 영적으로도 궁핍해져 가지고 결국 구원 얻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 게으름이라는 게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게으름은 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6절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내려가서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여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 그런 말이거든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는 핵심적인 말씀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라. 왜냐하면 이 게으름이라는 게 죄악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게으름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게으른 사람이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무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 성도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니면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부지런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새벽기도 남들보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가능한 일이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주일 오전 오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래 예수 제대로 믿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수님 잘 믿는 거 이거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식사조차 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밥 먹을 시간이니까 이따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우리의 믿음의 자세 혹은 사역의 자세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정말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의 표시죠. 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게으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교회에 가는 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리를 지키는 거. 보통 이제 코로나 이전에 우리 주일날 보면 늦게 오는 분들은 항상 늦게 오죠. 또 그렇게라도 오면 좀 다행인데 주일날 여러 스케줄, 운동, 취미생활
또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TV로 예배 드리겠다 그러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보고만은 그것도 선택해서 보고만은 우리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고 처음에 중간에 아니면 뭐 조금만 보고 나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게 다 표시가 나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에 온전히 참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요즘은 또 우리 학생들도 학교 공부 시간에 그렇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늘어나서 또 그걸 잡아내고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또 생겨나야 되고 또 그러면 그거 또 다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또 방법들을 또 고안해내고 그러면 또 찾아내고 이런 일들이 쓸데없이 지금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교회에 갈 때에도 열심히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늦게 가는 분이 있고 아예 가지 않는 분이 있고 중간에 빠져나가는 분이 있고 뭐 다양한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는 합리화시키는 거죠.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고 뭐 옆 사람이 나를 신경질 나게 해서 그랬고 뭐 차를 몰고 주차하다가 주차장에서 뭐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게으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게으름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게으름이 하나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예배 시간을 빼먹고 하는 그런 것들 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할 수 있거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하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태도여야 할 것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갈수록 등한히 하고 요즘은 코로나 핑계대고 등한히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영적인 근원이 말라가고 내 영혼이 피폐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하루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작하는 하루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화를 내지 않아야 될 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자리하게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한 1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영적인 이런 일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 또 낮에 뭐 무시로 잠깐씩이라도 우리가 화살 기도라든지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아무튼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게을리하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 안의 온도를 마구 올리는 거죠. 더 열심히 불을 떼고 해서 방 안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이건 상식인데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온 영적인 온도가 낮아지고 하는 이러할 때 우리는 내 내면에 더 영적인 불을 떼고 말씀과 기도로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점점 낮아져서 이제 성도들이 소위 하향 평준화 되어가는 영적인 상태가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할 때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배 태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는가? 예를 들어 뭐 대통령 앞에 앉아 있다든지 뭐 무슨 나보다 좀 높은 사람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딴짓하거나 또는 뭐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또는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 뭐 핸드폰이 울리면 핸드폰이 더 우선시 되어집니다. 또는 뭐 전화벨이 울리면 밖에 나가서 전화 받고 들어오기도.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예배하다가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나갔다 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다 게으름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해놨으면 그 정한 시간에 맞게 아니면 좀 일찍, 우리가 나보다 좀 상급자를 만난다든지 할 때는 사실은 미리 가는 거죠. 그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1월 달은 잠언서 말씀, 그래서 오늘 6일이기 때문에 잠언 6장의 말씀을 오늘 읽잖아요. 매일매일 한 장씩 잠언의 말씀을 읽는다. 사실은 뭐 한 장 읽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온 성도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장씩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도 게으른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온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빨 때에 어떻습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젖 먹던 힘을 우리가 낸다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마의 젖을 빠는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대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럼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그는 주야로 묵상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뭐 요즘에 무슨 TV에 무슨 프로그램들 여러분 집중해서 많이 보죠. 또 무슨 레트로가 유행이라고 해서 옛날 노래들, 트로트 뭐 이런 거에 많이들 집중하는 줄 압니다. 그런 정도 열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정말 성경의 깊은 뭐 박사는 아니더라도 정말 성경의 전문가들이 되어 있어야죠.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성경책도 찾지 못하는 그런, 그리고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또는 뭐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서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와 뭐 같은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적인 거장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기쁨, 또 뜨거움, 나는 왜 없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한 데 있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좀 거칠게 말하면 성경에 무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기쁨이나 성장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게으름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이게 게으름의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것에서도 우리가 많이 게으르지요. 최근에 복음을 전한 경험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또 혹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적이 언제인가? 언제 전도하고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흘러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도 이게 게으름이구나.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게으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의 범절을 지키는데도 게으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죠. 법대로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역주행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규범이나 또 경건한 삶이나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지 않고, 또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우리가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생활의 모습,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보이지 않는, 마치 역주행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없는지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의 게으름이 나타나기 쉬운 게 헌금 생활, 11조라든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게으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이 가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할 수 없는 거죠. 물질이 가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정말 그 게으른 모습들, 게을러 그냥 누워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다시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뭘 얻습니까? 지혜를 얻으라. 개미의 사는 모습을 가서 보고 가서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서 보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라. 개미의 사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은 아까 읽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좀 이 게으른 거하고는 상관없는 분들이겠죠. 하지만 어쨌든지 정말 우리가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최선의 적은 자선이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적당히 하고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카터 대통령이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 말에 자극을 받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다르게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게으른 자는 개미만 또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개미에게서 배우는, 개미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개미는 때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미물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변화가 돼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서, 그리고 좀 미리 준비한,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그 어려운 시기 올 때, 이보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짜내어서 그 더 어려운 시대를 더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